오늘은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읽습니다. 이 말은 호의, 친절이라는 뜻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단순하게 마음이 좋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한자를 써서 착할 어질양 착할 선, 그래서 양선 이렇게 썼는데 양보, 양심 뭐 이런 말이에요. 양선이 성령의 열매라는 점,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착한 마음, 선하신 마음,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양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사랑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을 뜨겁게, 어느 정도로 심하면 목숨을 다하여 순교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선은 그 사랑으로 이웃과 가족과 자신을 사랑하는 그 옆으로 수평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친절함으로 나타난다, 착한 마음씨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었던 거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우정, 그냥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정도였던 거지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사랑할 만한 그 사랑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붙잡혀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매를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마침내 어떻게 됐나요?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이전까지는 인간적인 사랑이었다면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인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과 이후가 뭐가 다르냐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명분이 없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착한 일은 그만큼 확 줄어들고, 좀 그럴싸한 일에는 열심히 하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친절도 있어요.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양선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신의 성품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많이 다른 거예요. 그걸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양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선의 열매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그를 도와도 크게 무슨 이득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리고 솔직히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러기 싫어 귀찮아. 그런데 내가 그를 결코 외면할 수가 없어.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는 일인 거고 인간적인 내 마음으로는 싫어 손해나 귀찮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짜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걸 요구를 해도 몰라.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잘 몰랐는데 사람을 잘 대우해줬더니 알고 봤더니 그들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두고 뭐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했냐면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천사들 잘 이렇게 해줬더니 천사들이 얘기해 줘가지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조카 롯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친절을 베풀었다가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멜빈 다마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나요? 인터넷에 멜빈 다마라고 치면 많이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만 몰랐지. 유명해. 이 멜빈 다마라는 사람은 그냥 가난한 청년이에요. 낡은 트럭을 몰고서 이제 미국 사람인데 네바다 그 사막 거기 이제 군사기지도 있고 사막이 있고 좀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길을 가는 중에 어떤 노인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노인이 이렇게 봐도 너무 참 안 됐어.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어 노인이. 그래서 어르신 제가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뭐 차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타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러면 신세 좀 잽시다. 그걸 타더니 이게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라스베가스까지 간다. 그 먼 데까지 갑니까? 이거 어떻게 해? 다시 내리라 할 수도 없고. 무슨 노인이 그런 데를 왜 가? 참 말하자면 요즘에 여기서 누가 차를 태워줬더니 강남 좀 가자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모시고 가서 라스베가스에 내려드렸어요. 근데 너무 이게 마음이 짠한 거야. 그래서 나도 가난하고 못 사는데 이런 사람을 뭘 내가.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없어 돈이. 하나 있는데 그게 25센트짜리 동전이에요. 여러분 25센트면은 4분의 1달러라는 거잖아요. 요즘에 1달러가 뭐 1100 얼마 하니까 4분의 1 해봐야 뭐 300원도 안 돼. 그게 이제 500원도 안 되는 동전 하나를 주면서 이걸 어떻게 하여튼 뭐 차비라도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재밌거든. 자네 이름이 뭡니까? 저 멜빈 다마입니다. 그래? 그럼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꼭 신세 갚을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 명함이라도 있으면 달라. 그래서 뭐 명함 뭐 그렇게 내가 어디 있어. 그래서 종이 쪽지에다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전화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대충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갖고서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신문에 멜빈 다마를 찾는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난데? 근데 뭐 똑같은 이름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의 유산을 이제 정리하면서 자신의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줄 거니까 멜빈 다마는 기사를 보면 찾아와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네바다주 사막에서 태워준 얘기랑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그 젊은이 25세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돈을 받았어. 근데 여러분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 이 사람이 가진 유산 잔액이 이 사람이 1976년도에 죽었는데 25억 달러예요. 모르죠 여러분 얼마인지. 25억 달러를
16분의 1로 나누면 1억 5천만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2천억이에요. 2천억. 대박. 25센트가 2천억이 돼갖고 600억 배가 돼갖고 돌아온 거예요. 완전 부자 됐죠. 이 사람이 이 돈을 받았던 딱 하나 이유는 뭔지 알아요? 친절하게 베풀어 준 거. 자기도 참 한심한데 자기보다 더 한심해 보이는 그 할아버지를 그 길바닥에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도와준 것 뿐인데 이게 6억 배가 돼서 돌아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아요. 많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좀 찾아봤는데 그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하나만 고른 거예요. 골라. 그 중에 하나 아까운 게 뭐냐면 뉴욕에 있는 어떤 호텔에 주인이라는 사람이 주인이 초대 호텔 주인이 됐는데 그것도 얘기하면 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친절 베푼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되게 부자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가 지은 호텔에 초대 경영자로 이렇게 임명해 준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모텔 경영하던 한 아저씨가 구찌에 뉴욕에 있는 큰 호텔 사장이 됐다니까. 그것도 딱 하나예요. 노인 부부를 친절하게 대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친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데 간혹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근데 이게 뭐와 비슷해요? 오병이어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오병이어 그저 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5천 명이나 먹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쓴 거지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꼬마 아이 이야기를 잊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요즘같이 갑갑한 세상에서 친절함, 진심,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참 좋은 얘기 같아도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런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 이런 것이 사라져서 그래요. 근데 사실 뭐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못해도 남들은 그러길 바라거든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길 바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뭐 나도 힘든데 뭐 너네는 그렇게 막 살아도 되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반문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착하게 살 수밖에 없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누가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막 다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서 이제 제사장 레위 이런 사람이 피해서 지나가잖아요. 그거 안 됐지만 그 도와주기가 좀 마음에 나도 바쁘고 또 괜히 또 했다가 또 손해도 보고 또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다가 나도 비슷한 거기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겁나서 그냥 아유 안 됐다. 그리고 지나쳐 갔는데 거길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 낙에 태워가지고 가서 주막에다 데려다 주고 돌봐주라고 그러고 돈도 주고 만약에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보세요. 36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거 중요한 게 너도 이렇게 해라. 이거. 예수님. 근데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워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부담스러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게 내가 싫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누구를 돕기는커녕 나 살기도 힘들고 무서워서 피하고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해집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느냐?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이다. 믿음에서 떠났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조심해라 하고 이름을 딱 얘기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는데, 무슨 양심? 착한 양심을 버렸다. 이 착한 양심이 버린 게 왜 크게 문제가 되느냐? 믿음 플러스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같이 오거든요. 이 착한 양심에서 착한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봤더니 양선이라고 번역된 아가도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자로 자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가짜.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선하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 아가도스.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한다고요. 쟤네 교회 다닌다면서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서 성령님의 열매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면 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성령님이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는 사람인 줄로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못되게 굴면 막 뭐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표로 욕을 먹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더라도 칭찬 못 받고 오히려 고난 당하는 수도 있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라도 열심히 해서 혹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선을 행하지 않다가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욕을 먹는 건 더 나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당시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많아요, 주변에.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면서 너도 이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가능해질 텐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열망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느냐? 양선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로 신자 안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막아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요즘같이 착하게 살았다가는 오히려 더 피해를 볼 것 같은 분위기로 만들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냥 너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야.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실망시켜야 돼. 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네. 마귀들이 놀라는 거죠. 야, 요즘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런 사람도 있네. 그래서 마귀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선하고 인자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서로 부부간에 마음이 이게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믿음에서 떠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는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2장 4절 보세요. 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게 양선이에요. 양선. 친절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마음. 자, 요즘 세상 사람들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럽죠. 왜?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러운 일이 생겨요. 참아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근데 내 힘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안 만나고 싶죠. 요게 마귀가 이기는 거야, 요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 불편함도 참아내게 되고 자꾸 관심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해야 된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소망이 뭐냐? 양선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은 내 앞가림만 하기도 힘들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목표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착하냐 또 이기심 없이 상대를 대하느냐 하는 차원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운 인격이나 가정교육이 그걸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면 부모님들조차도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야, 그러지 마. 너 할 일이나 똑바로 해. 다른 애들 그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부모님도 얘기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 도덕과 윤리도 변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너무 애들이 착하게 그렇게 지내면 부모님이 야, 그냥 그러지 마라.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러지 말고 목표를 높이 두고 착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음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힘이 붙어요. 힘이. 파워가 붙는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가짜도 있어요. 가짜. 친절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좀 봤더니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요즘 막 날고기는 이단들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지탄하고 막 가정을 파괴시켰다는 이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무슨 이단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걔네들이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농촌이 한참 바쁠 때야 지금. 농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농촌에서 사람들 일손 도와주고 그것도 그냥 한두 명 가는 게 아니라 막 대대적으로 가가지고 막 엄청 도와줘. 그 영상을 찍는 거야. 그리고 그 농민들한테 인터뷰를 해요. 이런 이단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들었을 때 TV도 보고 그랬는데 그 못된 사람들이더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좋은 사람이야. 이번에 우리 밭에 와갖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고 갔는지. 그리고 우리 노원도 그렇고 막 그분들 좋은 사람들인데 누가 나쁘다고 그랬냐고. 사람들이 말이야 모르고서 함부로 말했다고. 그런 인터뷰를 따가지고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4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정말 그들은 우리에게 불편한 이웃인가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꼼수가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표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나 뭐가 달라? 진심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로 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짜선.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선은 양선. 사탄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골치 아프게 하는 건 뭐라고요? 위선. 이걸 주님께서 분별해 내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잘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괜히 마귀에게 이단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왜? 우리가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사이에 그 사람들은 그쪽의 문을 열어놓은 거죠. 왜 이 양선이란 열매가 우리한테 꼭 맺혀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양은 진짜고 염소는 가짜예요. 비슷하잖아 양과 염소가. 그런데 뭘 가지고 구별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이유가 뭐예요?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사이에 빠졌지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랬더니 대답하실 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 이게 뭐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선의 열매를 맺은 그게 누구에게 한 거다?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사람 도와준 건데, 나는 그냥 봉사한 건데, 나는 그냥 양보한 건데, 나는 그냥 좀 착한 일 한 건데,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그 일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딱 봤을 때 하나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하죠. 근데 모른다고요. 몰라.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그때 다르고 내가 좀 마음의 형편이 여유가 있고 생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안 들겠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입장이나 내 형편에 따라서 돕고 안 돕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돕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동이 와도 그냥 무시하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내 마음이 안 가는데 마음이 자꾸만 그래서 그냥 억지로라도 했어. 근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된 거야. 그럼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말하겠죠. 내가 언제 도와줬냐?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그 작은 사람에게 네가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했던 그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대답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착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의 개념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개념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양선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돌았나 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막 선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봤더니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자기가 자랑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하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 중에도 훌륭한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은 막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연애 생활을 위해서 선행 봉사를 하는 거지만 또 어떤 사람은 했는지도 몰라. 했는지도 몰랐는데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간혹 있거든요. 그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절대 알리지 않으려고 해. 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들킬까 봐. 또 하나는 자기가 했던 그 일이 자랑거리가 될까 봐. 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안 알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건 꼭 알려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공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듯한 보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큰 보상으로 주시니까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이 꾹 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큰 것으로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정리되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착함은 무엇으로 기인한 겁니까? 성령과 믿음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선한 행실이 결국 무엇을 가져왔어요? 많은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지는 교회의 부흥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 내 성격이나 나의 착함이나 나의 선함만 가지고 착하게 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내가 엄청 착해지는 거예요. 엄청 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착한 사람으로.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해질까봐, 힘들어질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내 능력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저 갔을 뿐인데 뒤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이게 양선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는 데를 따라 순종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우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